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랏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미가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랏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남은 지파들의 땅 분배 장면입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가 제비 뽑아서 기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단 지파의 분배 장면에서는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47절을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원래 이제 이 단지파가 받은 땅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냐면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쪽에 이제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이제 베냐민 지파가 형성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가운데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요단 강 쪽에 이 가운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지중해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 가운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단지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 단지파가 이제 있는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일이 되게 되냐면 지금 단지파가 이 레셈을 쳐서 이제 그것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또 얻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레셈은 어디냐면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를 자기 지파 근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 레셈은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 위에 있어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헬몬산까지 올라가서 헬몬산 기슭이 바로 이제 레센이 위치해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단지파가 이 도시를 이제 점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그래도 어찌됐든 뭐 확장됐으니까 뭐 좋은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엔 좀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이 땅을 점령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은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파들도 이제 완전 다 성공한 건 아니었죠. 완전 다 점령한 건 아니었고 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내지는 뭐 쫓아내지 않았으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점령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도 주도권이 이제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단지파는 이제 주도권이 단지파에게 있지 않죠.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내려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단지파의 이 점령하는 이 배경 속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지에 몰려 있으니까 거주지가 부족한 겁니다. 골짜기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골짜기 아모리 이 족속이 지금 자기들을 몰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이제 그 단지파의 중에 일부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한 겁니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찾은 게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레셈이었고 라이스라고도 하는 도시인데 거기를 이제 쳐서 점령해서 단지파가 그래서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단자손이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사기 18장을 보면 우상 숭배를 자행하죠. 단지파가 그리고 폭력과 또 약탈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제 이 지파가 이 땅을 이제 더 얻는 과정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 오늘 말씀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가 좀 이 피하여 가는 자기 기업에서 이탈해 가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오늘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안타까운 뭐 이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여호수아 19장 말씀 보면 그렇게 이제 땅 모든 분배 작업을 마치고 각 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이제 분깃이 돌아가죠.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래 모두가 다 분배받은 이후에 드디어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지금 자신의 요구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성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업으로 받는 이 내용을 보면 참 너무나 멋진 이 신앙인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잖아요. 근데 사실 여호수아가 지도자요, 또 가장 연장자잖아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연장자입니다. 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연장자죠. 그러면 연장자에다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지금 다 나눠주고 얻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내가 원하는 좋은 땅을 그렇게 기업으로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가장 지분이 많은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럼 이제 고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뭐 자기의 요구를 제일 먼저 나타내고 그것을 먼저 찜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분배를 다 마치고 나서야 이제 자신의 요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요구한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 성읍은 어떤 곳이냐면
주석가들에 따르면 여기가 지금 결코 어떤 쾌적한 어떤 비옥한 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딥나세라는 오히려 거친 산악지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성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뭐 화려한 도시, 뭐 하다못해 신도시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곳을 요구한 게 아니라 어떤 뭐 산골, 뭐 농촌, 뭐 이런 곳을 지금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자리 중에서 그 시골 산골을 그렇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똘똘한 한 채를 오늘날 찾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정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50절에 건설하다라고 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건설하다는 말은 짓다 또는 뭐 재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뭔가 갖춰진 동네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지어야만 하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막 파괴되고 부서지고 또 그래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했겠지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그래도 제일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딱 봐서 여기는 이 손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화려한 도시 그리고 손이 안 들어가는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그냥 내가 갖겠다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근데 여호수아는 시골 게다가 지금 지어지지 않는 내지는 파괴된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1세대 이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멋진 모습들이에요. 갈렙도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요구를 하고 갈렙도 요구를 한 걸 보면 이 둘에게는 특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요구한 성읍, 발바닥으로 밟는 성읍을 주게끔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50절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라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특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선택한 곳은 어디냐면 갈렙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헤브론. 거기는 대도시예요. 그런데 어떤 대도시냐면 아낙 자손이 있는, 그러니까 거인족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성읍을 거기를 이제 선택해서 오히려 싸워서 이겨서 이 헤브론을 취합니다. 여호수아는 시골 깡촌 산골 거기를 달라 그러고 거기를 또 재건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전혀 자신들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범을 보이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솔선수범하는 이 지도자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지도자들이고 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아깝지 않았겠나? 아깝지 않았겠나? 더 좋은 곳이 있었을 텐데 세상에 그 하나의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을까? 예, 손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므로 이런 것에 있어서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넉넉하게 여호수아 같은 모습을 능히 취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면서 또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